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불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10절에 보면 이 두 집을 20년 만에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 두 건축을 마쳤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때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와 명성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솔로몬이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목표 지점이 있겠죠. 이것을 다 완성하고 이룬 이후 이 시점이 참 특이한 것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 싶을 때 소위 성공했다 싶을 그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질 때가 있죠. 그토록 간절하게 애달프게 그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던 오랜 시간 동안 애간장을 태우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그처럼 하나님께 붙잡고 또 기도하다가 일이 맞춰졌다 싶으면 감사한 그런 마음은 잠깐 지나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긴장감도 늦춰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도 점점 더 둔감해지고 그냥 내 몸을 위하는 편안한 이런 길로 자연스럽게 접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바로 그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성전 봉헌 인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3절 뒤에 보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오는 백성들, 그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 단순히 건물이 아닌 그곳에 계실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구하고 간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향해서 돌이키고 기도하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내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 또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내 길로 벗어나지 않고 잘 따른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내 후손에게 이 왕위를 이어주겠다. 내가 지키고 축복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정반대의 경우죠.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이켜서 떠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하면 내가 7절에 그 땅에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이 백성과 그리고 이 성전이 7절 끝에 보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 집에 그렇게 잘 나가고 뭔가 좀 좋게 되다가 어떻게 그렇게 망해버렸대? 그 집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거리처럼 소문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더니만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자기 욕심껏 살다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망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네라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 길과 저쪽 길,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분위기상 어찌 보면 지금 솔로몬에게 약간은 경고성의 어떤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20년 만에 이것을 왕궁과 성전을 마치고 나서 11절에 갈릴리 성읍 20곳,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그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죠.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는 20년 동안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 얼마나 이 화려하게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고급 목재였던 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냈죠.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료들, 그리고 돈, 금, 이런 것을 싹 다 사용해 가지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고비 혹은 대가로서 지금 이 갈릴리 땅읍의 20성읍을 이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돕고 이 건축 공사를 대공사를 마치고 나서 20개의 그 성읍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직접 그 받은 성읍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는 말이 나에게 준 땅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 가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슬로 묶다, 매다라고 하는 것. 뭔가 좀 막 묶여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땅, 거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냥 쓸모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 두로왕 히람이 처음에 솔로몬과 어떤 그 일꾼들을 보내고 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양식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죠. 아마 그쪽 지역은 땅이 척박한 땅이고 무역 같은 걸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소원은 뭐 어떤 경작지라든지 뭔가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과실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원했을 텐데 성읍을 20개나 주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땅을 줬다고 하니 기대에 찬 모습으로 갔는데 막상 갔더니 험한 산지에 뭐 하나 제대로 가꿀 수 없는 그런 땅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듯이 쓸모없는 땅을 줬다라고 지금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했던 것.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 히람이 금 120달란트 약 한 4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이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받은 땅은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을 받았는데 솔로몬 왕에게는 120달란트 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솔로몬이 그 힘과 권세, 어떤 국방력이 커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약간의 뭐 상납금 같은 이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좀 어떻게 보면 나쁘죠. 그렇게 도와주고 애썼는데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형식은 취하긴 했지만 정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을 주고는 본인이 받을 때는 굉장히 또 큰 것을 받아내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더 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무리 그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 땅도 은도 금도 내 것이요 땅도 사거나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임의로 이 땅을 지금 이방 왕에게 주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역군, 일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 뒤에 나오는 성전과 왕궁을 제외한 그 뒤에 나오는 성들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앙 어떤 위치를 거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이 지역 혹은 이 나라를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건축하고 세우고 이것을 운영해 나아가는 그 원칙이 대원칙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점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권세나 힘이나 그리고 그 땅의 통치 혹은 보호 장치까지 이것을 스스로 지금 다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금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억지로 노예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죠. 그때 게셀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점령해가지고 마치 지창금처럼 솔로몬에게 주는데 그곳을 땅을 받고 나서는 거기에 성읍을 방어 경계가 되는 그 성들을 건축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의 딸이 이 솔로몬에게 시집 와서 다윗성으로 이 수도로 올게 될 때 그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솔로몬이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애굽 그 여인을 위해서 성을 건축해 주는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또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성들, 국고성, 병거성, 그리고 마병들, 말들을 많이 두는 이런 성들까지 계속해서 많이 건축하고 자신의 그 아내를 위해서 이방 여인이 있죠. 이것은 뭐 애굽 바로 왕의 딸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대다수분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혹은 민족들의 그 왕들의 딸들인 것이죠.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계략의 혹은 이 정치적인 그 방법으로서 이 혼인 관계를 맺었던 그리고 그녀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성읍을 지어주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것들을 이제 서서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그 본인이 쌓은 성전에서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아마 절기 때마다 왕이 나가서 뭐 국가적인 절기와 행사 때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의 제물을 또 드리고 분향하였다라는 이런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일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을 많이 받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올리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지키는 힘, 성읍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에돔 땅 그러니까 남쪽 밑에 쪽입니다.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애굽과 지금 은접한 그쪽 그 부분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주조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28절에 오빌이라고 하는 아마 동쪽에 있는 그 끝 지점으로 하면 인도 쪽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겠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금을 많이 얻어왔고 아마 무역을 통해서 이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서 가져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아까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 거의 한 4톤 정도 되는 것. 근데 점점 뒤에 가면 금 420달란트면 15톤, 16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일 다음에 보겠지만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솔로몬의 통치 시절을 보면 여러 가지 숫자나 수치라든지
어떤 이런 성읍, 말들, 그리고 아내들 이런 수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이나 어떤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늘 수치가 많이 나오면 항상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숫자를 많이 계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하면 대충 이 정도는 걸리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기일이 걸리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늘 항상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 대한 그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숫자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물론 지혜롭고 머리가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참 많았는지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을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하면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잘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많은 조건을 아무리 잘 판단하고 계산한다고 한들 그 계산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계산법은 정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계산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은 정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없이 이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솔로몬이 점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 발을 빼지 못하고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듯이 마치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 중심 안에서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숫자를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준 가불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땅, 두로왕 히람이 볼 때도 솔로몬 왕이 줄 때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좀 더 아까워서 덜 주려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나서 쓸데없다고 다시 역대기의 뒤쪽에 보면 그냥 이 땅을 내가 안 받을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걸 그냥 반환해버린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 이 땅, 갈릴리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했던 바로 그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갈릴리 가버나움 이 동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그 땅이 바로 이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때 당시에는 그처럼 이리저리 아무런 의미 없이 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말 상관없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났을 때 응답받고 나서 혹은 이것이 이제 좀 내 긴장감이 풀릴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또 중요한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과 마음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인생의 가치를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다름받고 보호받고 또 공급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갑부 중에 갑부인 사람에게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다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인터뷰에 응할 때 대답했던 것은 제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사람은 혹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정치인들 원하는 것은 똑같죠.
더 이뻐지고 싶고 돈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저 정도면 정말 갑부 같은데 좀만 더 가졌으면 싶은 좀만 더 정치를 더 오래 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가치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많이 채운다고 한들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통과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기념비와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잘 지나갔다, 통과했다,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잊혀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한 지점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버리겠지만 그 기념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늘 닦고 기억하며 사는 인생은 그 사건이 그 지점이 그 응답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처럼 많은 것을 부여받고 공급받고 이룬 듯한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것이 한때의 기념비적인 그냥 그 기념비만 세우고 그 뒤로는 이제 내 욕심껏, 내 계산껏, 내 똑똑한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아간다고 한다면 지나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응답과 이 사건은 그야말로 먼지 쌓이는 그냥 상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오늘 현재적으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시고 더 풍성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이 두드림 교회가 끝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뤘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솔로몬이지만 점점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하나님을 마치 그의 인생의 한 지점으로 통과하고 이제는 뒤로 미뤄둔 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또 기도하며 매달렸던 삶이 뭔가 좀 응답됐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고 났을 때 얼마나 그렇게 참 쉽게 교만해지고 가벼워지는 모습들을 보는지요. 혹여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사건들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또 각 가정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건들, 상황들, 열방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가까이에 혹은 멀리 타지에 혹은 해외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번 주 119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생명을 숨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분주하고 복잡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할 것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대단하진 않아도 뭔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다 잡거나 세우지 않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솔로몬의 그런 삶이었지만 점점 그의 머리와 가치와 삶의 흔적 가운데 세상적인 수치와 국고성과 병거성과 은금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통과하지만 그것이 그저 한 순간의 한 지점으로 점처럼 지나고 났을 때 뒤로 흘러져 가버리는 이전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을 혹시나 남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현재적으로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또 오늘 이번 주 119